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던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언급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책이죠. 이렇게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던 바울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있잖아 하는 기쁨의 원수에 대한, 기쁨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3장 4장 좀 길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또는 권면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는 기쁨을 뺏어가는, 기쁨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기쁨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근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 안에서 캐노시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던 섬기던 봉사하던 아니면 선교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는 율법 또는 종교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그것은 샬롬이 아니라 불안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쁨을 변질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척점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고, 그것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었으면 개 또는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기를 너무 원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다 왜곡시키고 빼앗아가는 것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어지는 4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복음은 앞서 얘기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헌금을 하던 선교를 하던 하여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율법의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 바울은 이제 이 얘기를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시키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16절까지를 크게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율법주의와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대비시켜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4번, 5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 율법과 대비했을 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탁월함을 기술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 받는 거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에서 할례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나도 다 받았고 율법도 다 지켰고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처음에 자신의 육체적인 탁월함에 대한 것을 기술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4, 5,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서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거릴 게 없었어요. 나는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 굳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사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열심과 헌신도 특별했습니다. 젊어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대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 요소였죠. 그래서 유대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대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당시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좋은 대학, 서울대학 나왔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사기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적어도 당대에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7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도 특심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러고 시작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율법으로 완전했고 육체도 자랑하고 신뢰할 만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세상의 것들, 육체의 자랑,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성취도 학벌도 건강도 뭐 돈도 다 뭐로 여기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해로 여기지 절대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한 걸 좀 대여섯 가지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살펴볼 것들인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다 육체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다른 것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반면 율법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요.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의지해요. 이게 율법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아요. 항상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열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은혜, 오직 은혜.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오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이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발 뻗고 있어도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알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심으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오용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활에 대한 걸 확실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영생을 위해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이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이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육체의 자랑과 조건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모두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의 성취, 자랑, 명예 이런 거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다니거나 신뢰하고 있다면 뭐 학벌이 좋아서 또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돈이 있다고 뭐 힘 있는 것처럼 이러면 이건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다 육체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심지어 해가 된대요. 해가. 그냥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내 육신의 자랑들,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플러스로 여겼던 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위하여가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하여간 그리스도를 위하여든지 그리스도 때문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든지 하여간 그리스도와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붙여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이게 유익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즉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 득이 아니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는 득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자랑은 결국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의 자랑은요 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학부에서 공부했다 뭐 그게 내 자랑일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말리엘 문화인 것이 또는 오늘날로 지금 명문대 출신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똥이죠. 배설물. 이게 그냥 표현이 좋아서 배설물이 똥이죠, 똥. 또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바울이 유대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들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건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바울이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자기 자랑하는 것 뿐이지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특심한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자랑이지. 난 이런 것도 했어. 난 이렇게 열심도 있어. 다 자랑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은사 있는 거 알아달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 뿐이지. 은사가 있으면 조용히 쓰면 되는 거지. 은사가 있다는 걸 왜 드러내요? 그거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난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리스도 높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또 내가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 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로 호구 많은데 그중 한 명 장로예요. 목사 호구 많은데 그중 한 명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면 목사인 거지.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다 자기 대접받고 싶은 자랑질인 거죠. 아니 그냥 그 직분이 있으면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랑하는 건 무슨 심보냐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건 무슨 심리냐는 거예요. 그냥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네, 다 자랑질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아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해가 되면 됐지. 더 나아가 이 육체의 자랑은요, 나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좀 구린 것도 있고 이런 사람은 복음 전할 때 그래도 이게 돼요. 이야기가 되는데 착한 사람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 정말 어려워. 거기다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성공했다. 더 어렵습니다. 거기다 검소하고 겸손하며 자수성가했다. 아,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거기다 기부도 많이 하고 청렴하게 산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착하지요. 그 다음에 뭐 성실의 사회가 뭐 성공도 했죠. 좋은 대학 나왔죠. 부모님 속 안 썩였죠. 검소하죠. 겸손하죠. 자수성가했죠. 기부도 많이 하고 청렴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필요는 못 봐요. 내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는 못 느껴요. 그냥 보이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왜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죠. 이 육체의 잘남이, 육체의 완전함이 오히려 내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는 방해가 되고 해가 됩니다. 차라리 육신이 좀 연약했으면, 차라리 좀 흠이 많았으면 이 영적인 것들에, 하늘의 것들에 갈급이라도 했을 텐데, 육신을 신뢰할 만하고 육신에 자랑할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혼의 필요는 보지 못하는 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얘기입니다. 육신의 자랑이 많은 사람, 율법으로 완전하고 헌신돼 있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다고 뭐 세리처럼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성취, 내가 보이는 것들 성취한 거, 내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뭐를 필요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어때요? 너무 의로운 게 많아. 너무 잘났어.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도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 바울이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세울 것이 많은 잘난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세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미달자들입니다. 그냥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자랑들이 오히려 영혼에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직위를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또
무슨 훈련을 마쳤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일을 했고 교회에서 뭐 리더였고 장로였고. 여러분 다 뭐예요?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해로 여깁니다.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냥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참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사람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잠깐 성령 충만할 땐 성령의 사람처럼 살다가 또 잠깐 성령이 피폐해지면 우리 육신의 온갖 쓰레기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 혈통을 자랑하고 뭐 은사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 해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왜 이것들을 해로 여기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이 성취들, 육신의 자랑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쓰레기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이전까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내 인생의 자랑과 훈장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케노시스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핵심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비워지는 게 케노시스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쓰레기 같아서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은 잡고 있을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동기가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돼요. 버리고 포기하고,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돼요. 버리고 포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아니요,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그냥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예수 안에 있는 그 탁월함과 예수 안에 있는 이 고상함과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오직 예수 하는 얘기할 때 좀 더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여하튼 예수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추자신이라고 불렀는데, 추구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거 요즘 줄이는 게 인기야. 추자신. 할 수 없어요. 추구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그냥 심플리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콜릿의 지조는요, 메종드 쇼콜라입니다. 이거 프랑스 초콜릿인데 되게 비싸요. 근데 누가 이제 선물로 주셔서 먹어보고는요, 야, 이게 먹는 건 좋았는데 심각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가나 초콜릿을 못 먹어요. 그다음부터는 가나 초콜릿을 추구하지도 자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플리 추구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왜? 맛을 봤거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은
추구하지도 자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아요. 육체의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앞뒤 문맥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번역이 약간 헷갈리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 대명사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를 위하여 이렇게 보면 그를 위하여가 예수를 위하여라는 뜻인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요런 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예수를 위하여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라는 뜻이 애매한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원어 분석 다 해보니까 그를 위하여는 for him, for Christ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을 실제로 외적으로 놓쳤다, 놨다라는 뜻이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치에 대한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두 바울의 회심 사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순간에 그때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도 잃어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권위도 잃어버리고 그에게 맡겨졌던 직위,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요. 심지어 먹고 사는 것까지 모두 깡그리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명성도 권위도 직위도 관계도 먹고 사는 것까지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런 의미였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의 회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회심도 그리스도의 절대성 앞에서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그런 구원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구원입니까? 바울처럼 명예도 권위도 직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먹고 사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도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여러분의 예수십니까? 이런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고 편안하게 해줄 플러스 알파의 구원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이전까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훈장을 더하는 플러스 알파의 구원이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도 예수만은 내가 잡겠습니다 하는 잃어버리는 구원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 지불한 대가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별로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닌 거예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보물이 아니라 값싸게 구입한 인생의 싸구려 장식품 같은 복음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유원지 특산물 비슷한 걸 파는 가게들이 쫙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면 거기 뭐 효자손도 있고 무슨 뭐 밥주걱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그 장식품도 이렇게 파는데요 굉장히 조잡하고 조악합니다.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주 조잡하고 조악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왔으니까 하나 사야지 그리고 여기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인생이 싸구려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뭐 고급 달면 고급져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싸집니다. 복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마치 싸구려 장식품, 예수라고 하는 싸구려 장식품, 기독교라고 하는 싸구려 장식품을 따르는 것처럼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로 갖다가 단 거예요. 더 편한 세상, 더 그 좋은 것,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그냥 장식품 하나 사다가 싸구려 장식품 사다가 달아놓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믿으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거야. 왜냐하면 이게 진리고 이것만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천 선배분 한 분이 계신데 자기 대학 때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저희 대학 때는 이제 운동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운동권 친구랑 토론이 붙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든지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뭐 그런 이제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피를 부르고 폭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한참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열띤 토론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운동권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이, 너는 그걸 진리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는 네가 그렇게 진리라고 믿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냐? 너는 무슨 대가를 치렀냐? 나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것을 위해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내 졸업과 심지어 미래까지 다 포기했다. 너는 뭘 포기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뭡니까?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값어치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싸구려 부러지구나 그냥.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뭔가 무게가 있네. 저런 값을 주고 샀네.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불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곧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과 비례해요. 바울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고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그만한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잃어버린 것이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었고 바울의 영적 권위의 근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얼마나 진짜로 믿고 있느냐 하는 찐 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놓더라도 이거 취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진짜라면 그 믿음의 찐 농도가 진짜라면 이거 붙잡겠어요? 이거 붙잡겠어요? 당연히 이거 붙잡겠죠. 왜 여러분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이 영적인 능력과 비례하냐 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정말 찐도 100%였습니다. 그의 생명까지 다 걸더라도 난 이거 취할 거야. 이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바울의 놀라운 영적인 삶의 비결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이것이 여러분 바울 영성의 진짜 비밀입니다. 슬프게도 현대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잃어버리는 복음보다 얻는 복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복음보다 얻는 복음. 내적 치유를 받고 풍성함을 얻고 해방되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뭐를 하고 얻는 복음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의 영적인 풍성함이고 복이지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이 복음이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복음이십니까? 잃어버리는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얻는 복음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진주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밭을 팔아 진주를 사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소유와 명예와 기회와 미래까지 다 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보화를 사셨습니까? 진주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셨습니까?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 가격이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샀느냐. 사람마다 다 다른 값에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순교자잖아요. 왜?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거거든. 생명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지불하고 얼마를 주고 복음을 사셨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공짜로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잃어버리고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불한 대가만큼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바울은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만 얘기하면 이게 자꾸 이게 도 닦는 게 돼버려요. 자꾸 뭔가를 포기하고 놓고 그래야지 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결과고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리는 것이 외적인 포기의 결단의 모습이라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적인 가치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심도 아니고요 영웅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무 아까운데 할 수 없이 포기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 손에 들고 있던 것, 그렇게 애지중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들고 있던 것이 딱 보니까 똥이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똥이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희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똥을 버리는 사람한테 희생했다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똥이네 이렇게 버리는 거지. 똥이네.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헌신과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희생도 종교심도 영웅심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희생할 만큼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에 포커스한 게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게 포커스예요. 뭐예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늘의 영원한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딱 보고 나니까 뭐야 지금까지 내가 뭘 붙잡고 있었던 거야? 에이 똥이네 이걸 잡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영광,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거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사람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은 이것도 똥이었잖아.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고 싶은 마음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지. 이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세상의 것들은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정말 영광되고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하늘의 보화, 땅에 감추인 보화, 이분을 사야지.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던 길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또는 내가 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뒤에다가 부스터를 다셔서 내가 원하는 걸 쫙 살게 해주실 거야. 가던 길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턴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가던 길을 내려놓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돌이켜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던 골목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셨다면 적어도 그 예수는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아닙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바울이 달리던 고속도로를 좁은 가시밭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게 됐지.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잘 나가던 탄탄대로 같은 고속도로가 골목길 가시밭길이 됐지. 좁은 골목길 가던 사람이 넓은 탄탄대로로 나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골목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입니까? 적어도 바울의 예수는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예수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그런 예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분만은 내가 놓칠 수 없어, 그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같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이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도 또 성령이 피폐해지면 또 세상에 좋아 보여서 똥 잡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도 성령이 돌아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이구 내가 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랬다가 결국 우리 육신에 사는 동안은 이 싸움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권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정말 될까? 난 아직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내 영을 깨웁니다. 선포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만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